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1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17절 한 절만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단 어떤 제목과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집중해서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길 해서 이제 주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주제에 따른 그 가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떨 때 더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붙잡으면서 그 가지들을 또 잡아서 나가야 실제적인 산신앙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거를 당연시 여겨야 된다는 거. 자, 1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받은 걸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 그 이유는 왜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1장 몇 절에 있죠? 17절에 있죠. 그죠?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되게 되느냐? 우리는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양육에는 배움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양육을 배워서 훈련을 받아갖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자라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특별히 다른 게 다른 동물들도 그 새끼들이 먹고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것만큼은. 우리는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연습을 해서 또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게 양육의 고난입니다. 그렇죠? 양육의 고난. 그래서 양육의 고난을 그렇게 이 고난이라는 거는 그 양육 우리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고난이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이라는 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자녀되는 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에 큰 거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큰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배우고 훈련을 시켜갖고, 그거 실제로 그런 씨는 있는데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건데, 그죠? 그거를 내가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서 양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걸 알고 믿으면 그 고난이 다 고난을 승리할 수 있고, 그죠? 그것이 알고 보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무나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할 수 있는,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맞도록, 알겠죠? 그래, 오늘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주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1, 2, 3을 적든지 하나를 적든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지금 짧은 한 생애를 삽니다. 길어봐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가? 어느새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조금만 우리 이게 내일 돌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돌은커녕 애들이 다 크고 내가 흰머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렇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짧습니다. 짧아요. 그럼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도 알게 하고, 또 우리 그 18절에 보면 마음 눈을 밝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낸 그 소망이 뭔가 그것도 우리가 좀 알게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걸 알고 세상에 그럼 삶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에 왔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저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수준 안에서 남이 그거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게 중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유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찬송가 우리 복음송에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뭐가 만족하며, 세상 따라가 보고 사람 따라가 봐도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만족이 없어요. 빨리 깨우쳐지게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불택의 세상 사람까지도 세상 따라 사람 따라가 보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짧은 한 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자에서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얼마 남았는지, 1년 남았는지, 10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힘쓰고 가치 여기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냐, 나는 무슨 가치의 삶을 사느냐, 이걸 잘 잡아야지. 우리가 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고 그 허무감이 없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넘치는 그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가치관이 사실 어떻게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조용하면서 만족하게 되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니까 그게 무조갱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무조갱이잖아요.
항상 만족이 못하고 세상에 깔급하다가 남 부러워하고, 그죠? 불만하다가 죽어가는 게 인생인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한번 우리가 이럴 때는 생각을 해보는 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 성공, 권세 성공, 뭐 명예 성공, 그거를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잣대로 보고 삽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인본적인 신앙들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 복 받았어? 그럼 뭐 돈 얼마나 돼? 권세 얼마나 돼? 너 자녀들 자녀들 어떤 직장 다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잣대를 삼습니다. 그래야 너가 예수 잘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옆에서 하나님의 그 세상 축복의 한 면에 되지만 그거 갖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귀에 들리는 세상에 두어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아는 순서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그런 판단은 물질 세계에 우리가 시작되는데 저도 우리가 다른 애기들도 봐지만 우리 손자도 보면 지금 한 돌에서 며칠 되는데 6월 달에 돌이니까 돌 1년 1개월 됐네요. 보면 이제 뭐가 안다고 우리 집에 저번에 데려다 놓으니까 서랍을 다 빼갖고 다 뭐든지 만져보고 이래보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몰라 아직까지. 그 이상을 몰라. 눈에 보이는 거. 걔들 보면 저것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조금 더 넓게 세상 걸 보면서 보는데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여러분도 믿음 없고 세상 사람들 가서 하면 조금 더 애기들이 더 나은 거지. 자, 잘 보세요. 제 말이 너무 사람 폄하하는지. 어른들도 자 봅시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자, 매스컴에서 막 상품 선전 나옵니다. 집이 몇 평 아파트 아주 번쩍번쩍. 어우, 좋아. 나도 저렇게 깨끗한 데 가서 살고 싶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선전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차도 바꾸고 싶어. 내 차 너무 구져. 또 옷도 나와.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거 안에서 요즘은 재산을 차이를 둔다고요. 옛날 우리 때는 가방 같은 비슷비슷했는데 요즘은 가방도 나는 그 구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거는 500만 원짜리 가방이 있고 어떤 거는 한 몇만 원짜리 가방이 있겠지. 근데 저는 구별이 안 돼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누가 보면 명품하고 그 구별이 된다면서. 나이산이 구별이 돼요. 딱 보면. 그래서 같은 가방이라도 500짜리 메고 나가면 든든하고 좀 기분이 좋고 어떤 젊은 애들은 그거 아는가 봐. 3만 원짜리 가방 뭔가 꿀리는 거야. 기분이 영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뭐겠죠?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 손으로 만져보고. 자, 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 손자에게 돌 같지는 애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는 수준이나 어른들 조금 20이다 30이다 젊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지는 수준은 자, 이냐에서는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엄청 차원이 달라요. 비슷한 거예요. 예?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인자에서는 지금 차원이 다르게 살아요?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좀 차원이 조금 다르게 좀 배워갖고 시작을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난 믿고 있어요. 차원이 좀 달라요. 알겠죠? 어떨 때는 선이
비슷한 그 선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갈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 참 저 신령한 구원의 차원의 선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온 세상은 이런 매스컴이나 보면 전부 다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는 수준에 다 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차원이 그 위에 영원한 신령한 차원에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아야지. 그거 보고 맨날 끌려다닌다면 그건 참 여러분들이 너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래 말하는 것도 필요 없는 것도 제가 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여러분들 속에 배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계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 전능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아는데 내가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세상 여기서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을 계신 것도 알고 사랑 나의 사랑 나에게 대한 사랑도 알고 전능도 알아. 근데 주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뭐든지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좀 차원이 높은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과 또 나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위해 갖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논하고 구하고 뭐 이래 하는 이런 수준의 신앙이 있는 거고 아니야. 내가 갈 나라는 하늘나라지. 또 내가 영원히 동행할 하나님이지. 나를 그분이 이렇게 선택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셔서 나라 지고 가나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잖아. 내가 갈 곳은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잖아. 하나님이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땅에서 주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모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준비를 가지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도 살고 그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사는 사람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을 믿고 전능을 믿는데도 벌써 향방의 그 가치관이 딱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세상을 보면서 그거 할 때 그건 어릴 때입니다. 어려도 그럴 때 신앙이 어리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 이끌어가기 위해서 끌어가는 양육의 그 성장 순서가 있잖아요. 안 자라가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인본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어릴 때는 어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장되는데 자라가지 않고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 돼요? 인본신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단일 소망이 주님과 그 나라에 있는 그거를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땅에서 이것저것 하는 이것이 신본신앙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보면은 하나님 기적이 더 많이 체험을 돼요. 알겠죠?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사니까 나머지 거는 이 모든 것 더해주는 그 기적을 충분히 보고 사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거. 그래서 전 앞으로 오늘, 왜냐하면 이런 말을 지난주에 또 계속 서문학교에 2장 10절에 장사받을 고난으로 두려워 말아라. 그걸 주제로 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그 자체가 외부적으로 고난이거든. 그게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지? 믿음의 전투라고도 하고 또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고난이죠. 그게 다른 말로 믿음의 전투죠.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내가 자라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내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 시야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지는 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로 내가 가치관과 소망이 이동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기들이 자라가면서 커가는 거 보면 자기 나름대로 힘이 들어서 커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보는 지식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하자. 나중에는 은혜까지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 배워서 연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자, 배우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 배움의 가치가 크다 하면 그 배움은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늙었는데 뭐 배울 게 있어?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공부한다고? 지금 우리 보자. 이정수 씨 늦게까지 학구열이 있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공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지? 그럼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 더 힘들어 해야 안 되겠어. 근데 힘들어도 가치가 있다면 그만큼 힘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오늘 우리가 그 세상 돈 버는 거, 기술 배우는 거는 늙어도 배울 가치가 있다. 근데 예수 믿는 그거 하나님 배우고 내가 받은 구원을 배우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생업을 하는 데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예배야 그거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위험성이 좀 더 생업의 현장보다 적어도 그건 안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 좀 생업 안 먹고 사는 그게 아니니까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생업은 죽어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아서 그래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생업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정수 씨는 안 그래요? 아니 생업이 더 중요해? 예? 그럼 가짜이만요. 생업이 더 중요하다면 이건 아직 가짜 인분이에요. 인분. 자, 윤정아, 너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하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냐? 뭐라고? 뭐래요? 예, 그래. 그게 진짜야. 아니, 또 직장이 더 두 가지 병에 그 인본.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날 하루 생업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겠죠? 그렇죠? 이번에. 근데 이번에 뭐 정세균 총리가 그 교회 소모임을 금지했는데 24일부터 해제시켰다는데 그것도 뭐 내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죽었다. 이런 말이 막 돌아가니까 자기 겁이 나서 풀었다. 이런 소문도 있긴 있더라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왜? 여태까지 보면 그런 일이 제법 많거든요. 특별히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걸 핍박하면 그 표적적으로 한두 사람 보여줄 때가 있어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땐 그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다 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그 로마서를 읽은 거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왜? 성령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중생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에 왔지만 사람 가운데 하나님 택한 성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상세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택해졌다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후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그분의 모든 걸 다 받아 유업으로 받아서 누릴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그분의 그 함께 영광을 받고 그 실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뒤에 보니까 그와 함께 고난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고난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도 있고 또 그 이제 뭐냐면 그게 내가 부인되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양육받는 고난이고 또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고난이고 그렇죠. 또 훈련은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고난이고 여러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예. 우리 이런 고난 근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내 자신이 힘이 들어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무슨 고난이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훈련이라는 게 왜 힘들겠어요? 내의 그 현재의 것을 더 증진시키려고 보니까 내 있는 힘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다 해야 그다음 이게 근육이 생기고 뭐가 생기잖아. 훈련 받는데 반만 하면 훈련이 돼요? 주선아 반만 하면 훈련이 되냐? 훈련이라는 건 다 해야 그다음 좀 성장이 되잖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를 다 해야 돼. 다 해서 또 그 내가 부인되고 또 다 해서 무한한 그 세계로 또 가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거야. 나의 한계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인 거야. 알겠죠? 내가 반만 하면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받는 고난은 이게 너무 귀한 걸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난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라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아이들 어린이 하나도 보세요. 저는 우리 손자를 보고 은유를 보고 우리 전에 지금 민지 같은 애들 클 때 보면 자기대로 다 힘들어요. 근데 그 부모가 잘 이끌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같이 배우고 자라는 거잖아요. 자, 자식들 보면 자기 엄마가 키우는 엄마도 힘들지만 걔들도 힘들잖아요. 키우는데 그죠? 우리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더 힘들어. 자, 양 집사님 자식들 키우면 부모가 더 힘들지요. 자기도 힘들지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힘 안 들겠어요? 말해봐요. 조금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 키울 때 보면 몸에 힘도 많이 들어. 어릴 때는 몸이 크면 머리가 크면 마음이 힘들잖아. 우리 하나님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그 사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키울 때. 저도 교인들 양육하면요. 나 여사님 집사니까 쉽겠어. 평교인보다도 집사가 어렵겠어. 평교인이 어렵겠어. 예?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믿어야지 무슨 집사하니까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면 어릴 때는 몸이 힘들지만 마음은 덜 힘들어요. 근데 크면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잖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게 딱 자연계시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보면은 개척기 시작할 때 아이고 커서 좀 집사가 되고 하면 좋겠다. 그래도 모르고 다 그래. 근데 집사가 되니까 더 힘든 거야. 나중에 보니까 장로가 되면 더 힘든 거야. 이제 그게 보니까. 왜 자식 키워봐요. 키워갈수록 힘들잖아요. 또 온전한 사람 만들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그다음 창차받을 지난주에 이렇게 창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는데 제가 왜 이래 우리가 받는 고난에 아까 로마서 8장 그 몇 절이지?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모두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8절이 저는 이 18절을 왜 잘 외우는가 하니까 칼빈이 평생 제일 많이 외웠던 성구라는 거야. 알겠죠?
참 우리 교회교는 칼빈의 참 큰 은혜 가운데 서 있잖아요. 은혜 기간 때문에. 그가 생각건대 뭐야?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권한. 이 권한은 죄지어서 당하는 권한도 있지만 의의 권한도 있고 다 하여튼 우리가 받는 권한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뭐를 시켰어 힘들어. 또 야단쳐서 힘들어.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다 사랑으로 하는 거지. 다 사랑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다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는 다 책망을 통해서도 고난이 있고 또 키우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그게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다 믿으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또 인본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고난이 다 얼마나 유익된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린도후서 그 4장 17절도 잘 외워요. 뭐냐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땅에서 고난 받는 건 잠시 받는 거고 아주 가벼운 거래요. 잠시.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봐. 참 하나님 어떨 때 보면 또 깊이 또 사랑을 깊이 고난 가운데 사랑할 수가 있어. 사은할 수가 있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 지금도 받는 것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가치를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돈 뭐 남이 알아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얻고 우리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분을 주시는 평안 얻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 얻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얻고 능력 얻고 천국 얻고 하나님 얻고 얻을 게 너무 많아.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가 않아. 우리 돌아보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늙고 쇠해지면 아무 쓸 수도 없어. 세상 사람이 원하는 돈도 뭐 권세도 몰수게 다 나중에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영원한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알게 모르게 자꾸 이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속에 모르게 하나하나 배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가다가 슬쩍 하다 보면 그것도 옛날 들어보니까 들은 말씀 같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고 제가 이렇게 같은 깨달음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 같다가 맞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 거기다가 좀 더 가다 소원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제는 또 그러다가 더 가다 보면 어떤 현실이 나가면 그렇게 딱 결정하고 또 살고 이렇게 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내가 선한 목자의 인도란 말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교훈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그 16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씨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크겠어. 그렇지요? 소속이 벌써 하나님 거야. 씨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벌써 이 시작부터 달라. 여러분 벌써 그 시작 자체가 복을 다 받은 거야. 그거 알고 나면은. 세상 사람이 아니래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을 봉독한 것 같잖아요. 찬송하려로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를 너무 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땅의 복이 아니야. 뭐야? 땅의 복은 잠깐이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것들을 성경에는 풀과 같다 했고 풀의 꽃과 같다 했고 안개 같다 했고 그림자 같다 했고 꿈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늘에서 보면 신령한 복 우리 복을 주시되 그러면서 그 구체적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고, 그래서 보면 오늘 주 안에서 말미암아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또 4절에는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 안이나 마찬가지요. 또 6절에는 그의 사는 자 안에서. 저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주 안에서, 이 말이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야. 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저는 그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주 안에서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네, 그 파생어로도 그를 인해서, 요한복음 6장에 피하사를 보면 인해서 이래 나오고, 또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게 원인이 당신이야. 또 목표도 주님이야. 그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 그게 복이 구체적으로 아들의 복이야. 아들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계시로 부모와 자식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건 뭐 부모가 뭐 자식을 위해서 다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오해는 자식은 부모 파먹고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파먹고 사는데, 감사로 파먹으면 계속 더 줘. 우리는 주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피와살을 자꾸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파먹으라는 뜻이야. 근데 믿음으로 먹고 감사로 먹으라는 거야. 근데 달라. 주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로, 그죠? 또 감사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우리는 그 부모를 먹고 사는 게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린만, 우리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부모 안 먹고 산다는, 그거는 완전히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 먹고 살아야 돼요? 못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감사하면 먹고,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더니 우리 이인자가 제일 뻔뻔하다 했어요. 제가 뭘 해주면 전혀 세상 거 주면 사양도 안 하고, 또 주세요. 예, 잘 받겠어요. 뻔뻔해도 감사히 받으면 뻔뻔한 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도 감사히 받으면 그 뻔뻔하고 생각을 안 해요. 알겠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쪽쪽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정서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설교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대화식으로, 실제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자녀, 그래,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참 그게 신기한 관계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됐다니까. 얼마나 벌써 복이 넘치는 복 아니겠어요? 그죠? 복이야. 근데 그럼 왜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부모가 자식 그러면 사랑하니까 원하는 대로, 이정수 씨 달라는 애들 다 주겠어요. 이게 양육을 하는 게 더 부모의 사랑이겠어요. 사람답게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또 사람답게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그죠? 잘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지, 맨날 달라는 애들 다 주면 완전히 무능한 자식 만들잖아요. 그렇죠? 달라는 거 다 주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죠? 바로 양육하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도 오늘 땅에서 세상 욕심대로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세상은 잠깐이고 여기 양육기관으로 보냈다가 하늘나라 데려갔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에 죽는 것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 왜? 실컷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서 힘써서 키웠다가 이제 세상을 불러갈 때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 불러가는 게 귀하겠어요. 그죠? 14절이에요, 15절이에요, 그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성도에 죽는 것을 기억이 나는 게 몇 절이에요? 116편. 나중에 한번 보세요. 14절 아니면 15절일 거예요. 네, 15절. 네. 자, 여러분들도 자녀가 한 번 더 공부를 해갖고 대학 졸업하면 너무 귀하지 않겠어? 또 어릴 때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귀합니다. 어떤 부모들 보면요, 초등학교 입학년 1학년 너무 6년 키워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보면 그 초등학교 1학년 그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또 뭐고 또 한 가정을 만들어서 결혼시켰다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땅에서 양육 가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이제 본나라로 간다고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겠지요. 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애를 바로 산다는 게 주님 앞에는 얼마나 많은,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면서 나 하나에 쏟는 거, 주님 부모가 자식 하나에 쏟는 거 그걸 키워서 학교를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그지요? 귀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 하나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 모두 현실 가운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어. 하나님이라고 힘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자기를 세상에 버려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갖고 하나를 던져서 하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다 준 거하고 다르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 자신을 다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6편 15절 같이 성도의 죽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걸 내 생애를 전체로 볼 때 저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감사해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귀하겠지요. 귀하겠죠. 여러분들 그 사실 본인이 좀 생각해 보라고. 내 자녀를 하나 키울 때 얼마나 귀하겠어 그게. 주님도 나 하나를 지금 내게 마음 모은 걸 쓴 거 생각하면 너무 귀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귀하고.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흙수저 논쟁만 하지 은혜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 저기 민영아, 너 엄마 흙수저냐? 아니면 흙수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엄마한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을 생각만 하고 있냐? 응? 알겠어요. 대답 안 해도 민영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 뭐 힘 있는 대로 엄마한테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하겠죠. 뭐 제가 흙수저라고 생각은 아예 안 하지. 제가 알아요 그런 걸. 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또 우리 은혜 기관들에 대해서도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했죠. 장용 목사님이 선교 지원을 하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자기 개인 사정을 끊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까지 한 것만 너무 감사하다. 그게 참 마음에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왜 끊었어? 뭔가 그동안 실컷 해줬더니 끊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끊을 수 있지만 그래갖고 아예 관계없이 사는 것보다 그동안 지원해서 끊었기 때문에 더 싫은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아예 지원 안 하는 게 나아요? 지원 안 받는 게 나아,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걸 통해서 주시다가 안 줄 때도 있고, 누굴 통해서 주시다가 안 줄 때도 있을 때면 사람이 아는 건 지금까지 해주고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끊어버리니까 불만했다는 그동안 거기에 감사가 정말 없기 때문에 왜 끊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왜 끊었냐고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점,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 택한 백성에 거저 주시는 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거저 받았지 값을 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야. 그래서 그거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은혜를 뭐죠? 은혜라는 거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하는 게 우리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나가는데 그 다음 17절을 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들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만들려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를 주님 부르신 소망이 뭔가 또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는 거. 그 뒤에 보면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 이 기업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일을 생명에 속한 일을 함께 하는 걸 말하는 우리가 기업이에요. 그분의 기업. 그분 함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것도 배우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는 분이 어떤 분이냐 또 그분이 나를 어떤 큰 그 사랑의 구원을 줬나 이걸 또 배우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래서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그게 그래 복됐다는 걸 알지 내 지혜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사람들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바로 19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지혜 있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피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고난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양육의 고난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난 자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첫째는 피하려 하고 또 하나는 그걸 해결만 지으려 하는 이런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그 시험 자체를 그 고난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나오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너희가 알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 위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전투 이거 굉장히 다른 말로 고난인데 이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많이 깨닫고 고난이 오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뭐요?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베드로 거기 뭐가 더 있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그 2장 그 너희가 불시험 당한 일을 이상을 당하는 여기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어떻게 되어 있나? 베드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런 면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또 내가 받은 구원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신 분이고 나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모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그분이 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면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크고 내 구원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인간이 참 그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보면 너무너무 생각이 좁아요. 또 욕심을 좀 떠나서 세상을 보면 좀 넓게 봐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말씀을 갖고 보면은 그 범위가 영원성이가 우주와 연결을 넘치게 보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안에도 아주 좁게 갇혀버려요. 그게 사람이 자기를 좁게 만들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멸망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주 여러분들이 신령한 면이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세상 지식으로만 세상을 보고 나를 봐도 너무나 내가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따라 세상이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은 고난이 피할 고난이 아니야.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 여인과 같이 그 고난이 다 감사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고난. 아가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 저는 몇 가지를 들면은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고 하면서, 검포도 예수님의 핏공로, 사과는 주를 위해 그를 위해 받는 고난을 말하죠. 나를 시원케 하라. 또 그러면서 내가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록하나. 주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게 잔치라고 표현했어. 주님의 피하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표현한가?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표현했어. 가시밭, 세상이 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면 백합화 같은 주의 대속을 입은 내가 이리저리 찢겨가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에게 찔리고 찢길수록, 그러면 그게 환난을 속에 더 멀리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전파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주님이 날 위해 사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고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것만큼 오늘 내가 양육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그 힘들지 않고 이거 해결할 문제로 아니고 감사하고, 더 고난 받는 게 감사하고, 더 주를 이 기회가 놓치지 않고 해보고 싶고, 더 사랑해보고 싶고, 그 주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아라, 또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하는 면에 두려운 게 없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그분이 그 함께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려움이 안 당한다는 그 면보다도 그걸 통해서 넘치는 더 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을 얻고 내가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이게 더 큰 게 이루어지니까, 작은 걸 투자해서 또 큰 것이 얻어지니까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지. 또 그것보다는 또 저는 또 뭐냐면 그분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린 희생을 했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니까
나도 그분에 위해서 한번 은혜의 사안으로 드리고 싶은 그 사안이 좀 있는 사람은 더 그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놓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근본을 말을 한 거고, 그 은혜를 말하는 거고, 또 17절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양육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이걸 참 아는 자가 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고난이 오늘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와. 그거 뭐 고난이 왔을 때 정부가 잘못했다, 또 뭐가 잘못했다, 물론 껍데기에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게 하고 또 구원을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니까, 그 어려움 속에 유월절 재앙에 예수님이 피 안에 있는 자는 구원 얻고 피 밖에 있는 자는 멸망받은 것 같이, 오늘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같이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는 이 축을 알고 쭉정이가 확실히 갈라지는 이 시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늘 우리는 깨끗한 구원은 더 이루어집니다. 또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집니다. 이게 다수가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로 갈라지는 시대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로마서 8장 16절, 10절, 18의 말씀 같이 그 고난 18절을 칼빈이 계속 외웠다든가 생각건대 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또 참 모르는 말.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렇게 훈련받는 스포츠 스타들, 또 연예들 중에도 특별히 훈련받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돌 같은 애들, 그죠? 그런 애들. 자, 그 고난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돼? 고난도 받는데 그게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이야. 앞으로 사람이라는 건 소망이 있는 그거는 힘들어도 견디는데 소망이 없는 거는 못 견디잖아요. 우린 소망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 우리 소망은 무슨 갑부되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세상가 보들 때 보면 좀 교만할 정도가 시시하게 좀 보일 때도 있어야 돼. 저 목사님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을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이 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보고 그 가치관을 이렇게 딱 보면서 땅에 살지만 하늘 앞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잠깐 양육받고 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고 그건 하늘나라 알고는 있지만 땅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사람도 이래 보는데 이래 했는데 땅에 속하고 사람에 속한 그것만으로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보면서 잠깐 양육받는 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큰 것들을 보고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의 것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 하나님과 그 구원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땅의 것들하고 비슷하게 수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 자체가 그런 것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알겠죠? 좀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배에 들어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건 고난 자체가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고난을 받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같이 받기를 원하는 가가서에 나오는 사람같이 받고 또 스데반같이 받고 또 신앙의 바울같이 이렇게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회개한 누구요? 베드로같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한번 끝냅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나오죠?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하게 나가야 돼. 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사죄칭 하신을 줬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 나 위해서 다 했어. 엄마 아빠가 다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담대히 나갈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예? 맞죠? 주원아, 이거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 주선아, 너 엄마 아빠가 다 해놓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해서 담대히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 때 오셔서 했으니 담대히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긍휼하심.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내 행위를 갖고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긍휼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었어.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돕겠다고 양육하시면서 지금도 하고 계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 행위로는 될 수 없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 주님 좋아하세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 보좌 앞에.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자, 이러면 이 고난이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냥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하지. 고난이라는 의미를 저도 처음에 이게 참 힘들었지만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고난이 의미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